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도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격 제사장들 앞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내 맘대로 살 권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방송 매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 이슈가 된 거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 연예인 사유리라는 분이 그 아이를 배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배가 이렇게 나와서 임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니까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장난인가 그냥 하는 소린가 애를 베겠다고 얘기해서 내가 잘못된 건가 그랬는데 애들 말로 제가 꼰대가 돼버린 건지 라떼가 돼버린 건지 어쨌건 간에 나중에 보니까 애를 낳아서 떡하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지금은 이제 정자를 하나 택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이제 어떤 결혼을 하지 않고도 그 애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독신주의자다 얘기하니까 그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독신주의가 아니에요. 비혼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비혼주의자라는 말을 2016년도에 벌써 들었으니까 벌써 그 말이 있는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비혼주의자는 또 뭐야? 이랬는데 혼자 사는 사람, 결혼을 이제 안 하는 사람 이다. 그래서 비혼주의자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비혼주의자가 아이는 키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편 없이 혹은 아내 없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여성들이 와 좋다라고 막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창세기에 남자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 법칙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내 맘대로 살겠다. 그래도 나는 내 맘대로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겠다. 이것이 만연한 지금의 세상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고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까지 뭐 아니더라도 사상, 이념, 가치관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역대하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시야 왕이라 하면은 많이 알려져 있는 왕은 아니에요. 다윗이나 솔로몬 왕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시야 왕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우시야 왕은요 그 여러 가지 치적이 있었어요. 어떤 치적이 있었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적으로 블레셋한테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블레셋하고 싸우고 괴롭히고 이런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몇 개의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러죠. 거기를 이렇게 차지하고 땅을 넓히고 또 그 암몬인들한테 막 조공을 받고 암몬인들한테 땅을 뺏겼었는데 또 이제 조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땅을 넓히고 국토를 개간하고 또 포도원을 굉장히 이렇게 넓게 개간하면서 그 백성들한테 잘 먹고 잘 살게끔 한 굉장히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이 왕이 이 치적을 왜 이렇게 보게 되냐면 그 역대 왕들에 여로보암 왕처럼 역대 왕들에 비해서 오래 왕이 있었던 거예요. 51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대 왕들은요, 이렇게 보면 그 앞에 그 자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뒤에 요담 왕도 마찬가지고, 십몇 년 이렇게 하면서 살해되거나 보통 이렇게 죽는데, 어떻게 이 지금 우시아 왕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하는 행적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북왕국 쪽은 이미 산당을 지어놓고 그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아세라 목상과 여러 가지 바알을 섬기면서 이미 우상화돼 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가 그래도 이렇게 그 근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시아 왕이 그 젊은 날에는 이제 16세 때 아버지가 이제 죽자 살해되자 16세 때 왕위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보니까 26장 5절에 26장 4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아마샤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의 묵식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를 찾는 자, 나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자,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대하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자 어떻게 됐냐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잘되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도 이기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 스스로가 아니에요. 그를 도우사, 우시아 왕을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한 거죠. 또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성 목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 망대를 세워 경고했대. 지혜도 주셔서 그 이제 자꾸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망대를 세워서 경고하게 하셨고, 또 광야에도 망대도 세우고 무릉도기를 많이 파고,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어서 농사를 좋아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치산치수가 되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시아 왕은요, 그냥 이렇게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싸우는 군사가 있었으니, 서기관 이엘과 경영장 마아세가야가 직접 조사를 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과 하나냐의 회화에 속하는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데 족장의 총수가 2,000명, 모두 큰 용사다. 다윗 때 있던 그 용사들의 그 법칙을 이어나가면서 군대도 30만 7,500명, 이런 얘기들을 쭉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에 능히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고, 온 군대를 어떻게 또 방패했냐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해서 이렇게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아주 든든한 이 국방도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놨다. 또한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역사적 이 근동지방의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었다, 어떤 그 유적이 남아있는 그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치적들이. 그래서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중년 또 노년 되신 분들은 알 테지만 60년, 70년, 80년 그 6.25 전쟁 끝나고 허덕허덕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중 화장실을 썼었다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도시락 싸우는 학생들이 보면 달걀 반찬 싸우는 친구들은
참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귀해가지고 도시락 맨 밑에다 깔아서 그렇게 싸우고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무슨 보일러로 가스 보일러로 그렇게 했었나요? 석탄 보일러 아시는 분들은 그 석탄에다가 다 석탄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도시락을 해놓고 겨울이면 너무 추워가지고 동상이 얼 정도로 그 친구들의 볼이 시뻘개가지고 콧물이 안 나오는 친구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불과 몇십 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못 사는 나라에 교회가 막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뭐 두 집 건너 교회다, 한 집 건너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가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뭘 기도를 했냐? 너무 괴롭다고 못 살고 못 먹어서 괴롭다고 주여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딸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집 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는 어땠어요?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니까 병원의 혜택을 못 받고 병이 많았겠죠. 병이 많고 그 당시에는 폐병이 되게 많았는데 폐병에 걸려가지고 낫게 하여 주시고 왜냐면 돈이 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라가 못 사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돈이 없겠죠. 잘 살게 해달라고 1980년대도 막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은 90년대 초반에 보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먹고 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지혜를 주면서 거의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엄청 잘 살게 됐잖아요, 이 나라가. 네. 그러면서 다른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됐는지 구경도 하고 견학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되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서서히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하나님만 찾던 그 권사님의 딸, 목사님의 아들들이 이제 서서히 세상으로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가지고 돈이 있으면 유학을 보내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보내면은 그 유학원에서 갔다 가지고 뭘 하냐 새로운 신문고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뉴 에이지다 새시대 운동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과 이념들을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젊은이들의 그 가치관은 뭐냐면 아까도 이제 사유리라는 그 일본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는 어떠한 자신감이 있냐면 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는 페미니즘도 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애를 낳아주면서 이렇게 동등한 취급을 못 받았으니 우리 스스로 애를 낳자 이런 이제 페미니즘도 그 밑에 깔려 있다고 어떤 사람이 글을 쓰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 내가 내 맘대로 살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시야 왕을 보니까 그 16절을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지매 라고 했어요. 강하여졌어요. 근데 그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니죠. 너의 첫 신앙이 첫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계시는 말씀처럼 얘기했듯이 그가 강성하여졌는데 사실은 자기의 스스로 힘으로 강성해지기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그 살해돼가지고 죽어버리고요 16세 소년의 나이에 그가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을 때는 얼마나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고아의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막 하나님을 매달리고 또 스가랴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매달려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얻어서 살던 겸손한 때가 있었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무슨 일만 있으면 새벽 기도다 철야 기도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근데 그 목적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그것을 막 성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교도 쭉 멈추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교회가 이기적으로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는 이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강성해지니까 막 교만해진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사업터가 돼버리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강성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교만해졌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참 똑똑해요. 제가 저희 아들만 보더라도 참 똑똑하고 행복하다. 그런데 그 밑에 들어온 그 지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내 맘대로 살 권리가 있어. 내가 나를 주장할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제가 2000 몇 년도에 그 오래전에 그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학생들의 인권 조례가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하면 너무 이 인권이라는 건 없었어요. 학생 불러가지고 그 조회할 때 그 앞에서 막 때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무슨 군사훈련 시키듯이 막 체육 시간에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 어렸을 때 빰 맞았던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인권이란 없었는데 이제 인권이 생겨, 인권 조례가. 그런데 이 인권 조례가 생겨서 정말 학생들이 정당하게 정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 인권 조례가 생긴 건데, 희한하게 이 인권 조례가 역용돼가지고요. 그죠? 이제 다 그런 거 알지만 스승을 갖다가 정말 함부로 보게 되는, 또한 이러한 사태가 온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법이 이런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책임이 누가 있냐? 바로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밑에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너의 길이다. 너의 그릇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도 한쪽에서는 기도 부모님을 막 하면서 한쪽에서는 자녀들한테 어느 대학이 가장 좋아? 대학 나한테 가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외국 유학을 해도 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은연중에 경전사에서 1위가 될 것을 부추겼다. 또한 교회조차도 그래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과 저기 또 이렇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것과 누가 더 낫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목사님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물론 능력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실 수 있지만 억지로 그 경쟁을 붙이는 필요는 없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우시아가요 강성하여졌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하나같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본인이 강성해지고 본인이 뭔가 한다 싶으면은 교만이 싹 올라와요.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내 맘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살 권리다. 내가 하겠다.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이제 사춘기 전까지는, 초등학교까지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너무나도 천사같이 잘 믿어요. 그러다가 사춘기 딱 들어오면은 내 주장 권리가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 자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한테 마귀가 쫙 오듯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사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테스트 시기가 아닐까, 그런 피리오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친구들이 그 시기를 통해서 쫙 변화되기 시작해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또 예배 드리자 그러면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겉으로든지 직접적이로든지 하면서 마음이 변화되는 시기가 됩니다. 정말 이 시기를 잘 넘기는 청소년들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지 않고 나머지는 맞고 두들기고, 하나님 그 사랑의 막대기를 때려도 깨닫는 자도 있고, 늦게 들어오는 자는 늦게 들어올수록 고생을 하는 거고, 이 고생이라는 건 물질적인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적인 고생일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의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페미니즘이다, 뭐 무슨 동성애다, 막 이쪽으로 막 흐르면서 내 주장하겠다면서 이 올라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교회들이 다 왜 쇠퇴했습니까? 이러한 주장들, 어떤 정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주장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인권이란 이름에, 인권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은 존중해야 될 권리 맞습니다. 근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들은 영적으로 다 퇴락하고, 그나마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론 좀 이상한 사람들에게 좀 총으로 쏴서 죽이고 살해를 하고,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우시아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죠? 51년 동안 잘 버텼다 했는데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요 앞에 결론을 미리 써놨네요. 네, 이 역대상하는요,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나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미리 앞에 뒤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결론을 미리 했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라고 이제 17절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매기 그이들을 따라갔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성전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이렇게 향단에 불을 붙이고 분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쫙 그 앞에를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아론의 두 아들도 그 다른 불똥을 갖다가 거기다 붙이려다가 하나의 불이 내려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만큼요 이 당시에는요 이 성전, 이 제단, 분향단 이것은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권한 하나님께서 딱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이 목사님들한테 교리로 우리가 정한 거긴 하죠. 이것이. 그런데 이제 막 그 당시에는 이 목사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해진 거를 지금 우시아가 모르겠어요. 아버지 다 죽었고 아버지도 막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면서 떠났던 걸 알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때? 변해요. 정말 잠언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정말 대단한 자라고 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뭐 유혹에만 마음을 지키는 겁니까?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도 낮추고 금식하고 낮추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이따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난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이렇게 작게 낮추는 것이 교만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정말 뼈를 깎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파수 가운데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겸손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날 못 본 것을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큰 교회 목회자님들 참 힘드시잖아요. 왜냐면 자꾸 교만케 하는 주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만해져가지고 간이 커졌죠. 우리나라 우리 그 속된 말로 하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는 거예요. 감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그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제 제사장 옆에 용맹한 80명을 데리고 쭉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말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시아 왕이 곁에 서서 그에게 말했죠. 아유 왕이요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막 말린 거죠. 네.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몰라서 그랬겠어요? 얘기를 했는데 나가소서 막 그랬는데 자 이때가 지금 어떤 때인지 보세요. 우시아가 엄청나게 치산치수 엄청나게 나라를 세워서 망대를 세우고 막 블레셋 막 이 모든 치적들이 하나도 하나님한테 잘못됐다는 얘기 안 듣고 쭉 왔던 세월들이에요. 그 이유인지 그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교만해져 있어.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해니까 빨리 나가소서. 빨리 여기서 나가셔서 범죄했을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때 그러면은 딱 깨닫고 아유 죄송해요. 아유 내가 미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막 정말 나 저 같으면 제발 너무 무섭잖아. 하나님 이 당시에 너무 무섭잖아. 하나님 한다면 했거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이 하나님이 인내하고 그러고 했지만은 저 지금도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더 그렇죠. 앞에서 눈앞에서 보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돼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내가 눈이 돌아갔나 봐요. 아이고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화를 내면서 분양은 하지는 않았어요. 자꾸 분양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겠죠. 뭐라고 화를 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욕을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는 막 했는데 그렇게 화를 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우리 개혁개정에 나와 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 준비하려고 다른 곳에 찾아보니까 나병이라기보다 또 이 당시에는 나병이 없었다. 뭐 피부가 벗겨지는 병이었다라고 피부가 벗겨지는 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개혁개정에는 나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병이 생긴 거죠. 생긴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쫓아낸 거예요. 나병 생기기 전에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시야 왕을 그들이 쳐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 말씀은요 오늘날의 텍스트를 보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남겨두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고 어떻게 됐냐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별궁 다른 특별하게 마련한
그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거기 서서 요담과 아마 이렇게 같이 석정 비슷하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요담한테 이제 석정했겠죠.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기록해였죠. 예. 그런데 어떤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주의 종의 권한을 침범해서 아닙니다. 이 뭐 권한을 침범했다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되죠. 이 말씀 많이 쓰는데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시아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아까도 연예인 사유리 얘기를 들었듯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 뉴스 보면은 성전하는 변사가 변희수 그분이 돌아가신 거 그런 내용도 있듯이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 준다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또 모녀를 죽인 새 모녀를 죽인 그죠 그 아녀자와 죽인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인 채팅하다가 만나서 그 여자친구 또 그 사람이 안 만나겠다 하니까 택배 기사로 위장을 했던가요? 들어가서 새 모녀를 죽인 25세기 남성. 내 맘대로 살 거야. 왜 내 맘대로 살 건데 내가 내 소유인데 왜 내 뜻대로 못하게 하냐고.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내용들 말씀해. 맞아. 그래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요즘에는 동성애 막 내용이 뜨면은 사람들이 댓글이 뭐라고 다니면 나한테만 피해만 안 주면 안 돼. 내가 그게 좀 혐오스럽긴 하지만 나한테만 피해 안 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피해가 결국에는 피해가 오지요. 왜 하나요? 우린 다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피해가 오지요.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것을 그 동성애 하시는 분에 대한 그 마련을 교회 내에서 조금 치유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 좋겠다는 것이 예전부터 저희 생각입니다. 그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우시아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항상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내 이득을 얻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까 내가 편해지면 하나님 좀 떠날까 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승리자가 나중에 될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날이라는 건 어떤 날이에요? 뭐 젊은 날이 사실은 보면 뭐 10대부터 아니 뭐 중년, 장년까지도 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은 미풍양속이잖아요. 우리 어른을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예의범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저는 이 젊은 날을 굳이 뭐 10대, 20대가 아니라 아직 몸이 창창하고 하나님한테 찬양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때, 다리 튼튼한 이때를 젊은 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 나라.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어버리면 교회 다녀도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 듣는 거예요. 그리고 비혼주의자 막 이런 데 잘한다고 막 찬성하고 데모한 데 가가지고 같이 막 하고 있고 분명히 크리스찬입니다. 변질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일생을 나의 말과 행동을 지키고 있음을 보면서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 겸손해야 되겠다. 어떠한 나한테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데 주님께서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맘대로 살 권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네 맘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자신한테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우시아 같은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시아 왕처럼 되지 않는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풀릴 때 또 지금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맘대로 살겠다고 여러 가지 무슨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무슨 이념들을 이름을 딱딱 갖다 이름을 그렇게 딱 제목을 딱 갖다 대면서 그쪽으로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잘못된 경향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산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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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성 앞에 보내 제가 오시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방송이 좀 불편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께서 못 살겠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가 되게 수밖에 없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60, 80년대 주님 잘 보고 잘 살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